증거하시 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 3절만 부릅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산무 예배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에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껴지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어떤 은혜를 내게 허락하실까, 이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는 상처 멀리 있는 사람도 안 뵀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장 믿는, 가장 서로 애물 없이 지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에서 상처가 되고 마음이 상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찢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그런 부분들이 치유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심히 낙심되고 두려울 일들이 참 많지요.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나를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혼미한 영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 염려, 초조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명절 주간 그 주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하다 말았는데 이어가도록 하고요. 한 2주 정도는 다른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서 함께 하고 지금 신년 초부터 지금 4번째 주까지 연속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출발해가지고 벌써 4주째 왔습니다. 우리는 익히 아신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생소한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2가지의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하나는 설레임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가? 정말 그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내가 거기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의 2가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소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전혀 외딴 지역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어렸을 때 경험했잖아요. 캄캄한 밤에 부모님 심부름 갔다 오라면 우리는 안 가려고 버텨. 왜? 바깥이 무서우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에는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형이, 동생이, 친구 누군가가 함께 가준다고 그러면 거뜬하게 갔다 왔던 경험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걸어가는 이 애로운 길, 고독한 길, 힘든 길, 참 찹찹한 길, 좀 무섭고 염려가 되는 이 길에 누가 나에게 함께 한다고 자원해 준다면, 내가 당신 가는 길에 동행해 준다고 하면 이건 천군만만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함께 해주겠다는 그분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고 하면 이건 또 게임이 다릅니다.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는지요. 오늘 3부 예배 영상으로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신 여러분들, 우리는 힘든 세상에 살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무섭고 정말 힘든 일들이 여기저기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정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 나와 함께 그 먼 여정의 길을 가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적소적소에 공급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거 없잖아요.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살아볼 만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겠고 여자분들은 제 말을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요. 혹시 소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갈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이 속을 엄청나게 썩이면 여자들은 소갈이를 알아. 남자가 바람을 피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가정은 팽개치고 한량처럼 살거나, 예? 그러면서 와서 큰 소리 치고 때리고, 거기다가 또 그냥 시 어르신들 막 그 삼촌들 고모들 거기 틈만 유게 살아고 있는 그 여인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지금 생각해 보면 소갈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맹물에다가 있잖아요. 재 있죠, 재. 우리 이렇게 불태고 나면 재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셔. 그러면 속이 시원하대. 나는 지금도 그것이 이해가 안 돼. 위성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이 소갈이를 아주 많이 알았어요. 남들이 다 난 애기 못 납니다.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잣집에 안방 마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애를 못 난다? 그것도 아들이 없다? 그게 저주의 상징이었어.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믿었어.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큰 저주입니다. 착한 한나는 자기 집의 대를 끊길 수 없다 해서 자기 집의 몸종 중에 괜찮은 분인나라는 여인을 남편에게 첩으로 드리게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분인나라는 여인이 방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기에게 변함없이 자기를 귀하게 여긴 거 알면서도 여자는 소갈이가 알아. 왜? 남이 낳은 자식 자기는 못 낳아. 또 하나, 그 분인나가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애도 못 낳은 여자가 안방 차지하고 있다고 그 여자를 쫓아내려고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한염없이 웁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의학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성전에 오셔서 마음껏 우세요.
하나님 앞에 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요, 내 안에 있는 이 속상함, 응어리를 다 털어내세요. 우울증도 사라지고요, 여러분 마음속이 시원하게 되면서 여러분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한나가 왜 애를 못 낳는가 봤더니 한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 엘간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실력도 있어야 돼. 여러분 좋은 대학도 나와야 돼. 좋은 직장도 갖춰야 돼.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은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의 기적 속에 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젖을 빨게 하면서 그 젖 빨고 있는 그 얘기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요, 은혜의 눈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읊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띄워줘 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노예에서 드디어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을 틀어서 홍해가 있는 쪽으로 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맞아 죽고, 옆으로 가자니 낭떠러 죽고.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가 바둑의 아다리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오직 뚫린 것은 하늘만 있는 거지요. 자, 근데 재밌는 거 하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후면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는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그들의 시체가 물에 동동 뜨고, 여러분 쫓아왔던 말들이, 수레들이 동동 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기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삽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광야를 잠깐 다녀왔지만은 우리가 갔던 광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해.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렵고 정말 힘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단 1% 가능성도 없는, 식물이 없는, 여러분 사람의 물을 마실 수 없는 그곳에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머물렀다라는 것은 뭘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라 할지라도,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 환경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한 분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형편은 나는 잘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나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여건은 나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거 하나는,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 지금 뭔가 때문에 고민하고 뭔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고 뭔가 두려워서 뭔가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와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죠? 하나님 안 만나고 목회하면 사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성경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거 짓거리면 당신은 지금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믿지도 않는 거 여러분한테 믿으라 가면, 나는 응답받지 않아놓고 여러분한테 기도하라면 그건 사기인 거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하얀 종이를 나눠주면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당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자, 오늘 리건이네 가정이 왔는데 우리 리건이가 어느 날 엄마는 어떤 하나님 믿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엄마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 라고 말하면 그냥 믿어! 믿음이 없지 말고 그냥 믿으란 말이야. 이러면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약에 경험을 못했다면 올해 2021년에 여러분이 정말 그 1대1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무서우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세우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끌어내리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싹 빼서 빗자루로 쓸어버리신 하나님. 다 달라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느냐, 당신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됐느냐, 다 달라. 나는 반드시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1대1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간증했던, 특히 11조를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종종 간증으로 인용했던 분, 오늘은 11조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잠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 간증이 꼭 좀 필요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33살 때 백만장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100만 불을 벌었다 그 말이에요. 벌써 33살 때. 43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50세 때 그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 50세 나이에 전 세계에서 넘버원 1위가 됩니다. 제가 이분을 한번 유튜브에서 좀 들어가서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누가 설교 들을지 나도 확인을 해야 돼서 한번 이분을 좀 쳤더니 이것을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내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역사상 가장 전 세계에서 1등 부자는 누구냐? 록펠러예요. 록펠러. 빌 게이츠는 지금 전 세계 인물 가운데 몇 번이냐? 37번째예요. 지금 빌 게이츠가 지금 전 세계 1등 부자잖아요. 아니에요? 하여튼 1등, 2등 하잖아. 근데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했더니 빌 게이츠는 37번째로 나와. 얼마 전에 삼성 이건희라는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1등. 그 사람 재산이 내가 알기로는 20조가 안 돼. 맞죠? 20조 넘나요? 뭐 말을 안 해. 20만 원도 없어?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20조 안 넘죠? 그런데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환율 가치로 했더니 개인 재산이 얼마냐? 무려 500조. 미안해요. 5만 원도 없잖아.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잘 봐요. 좀 돈 이야기 하려고, 축복받았다는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잘 들어봐요. 이분이 53세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은 11조를 철저히 드린 사람이고요. 정말 주의를 빼먹지 않았어요. 왜? 엄마의 신앙을 정말 철저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정말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이 억만장자, 전 세계의 1위 부자가 50대였는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장지동 성전에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 저에게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왔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내가 미국에서 20년 넘다가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목사님 록펠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설교하냐고 저에게 막 따지더라고요. 나 잘 모른다고.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뭐 실수했냐고 물었더니 록펠러가 미국에서는 얼마나 악덕 기업자로 얼마나 못된 사람으로 소문났는데 그 사람을 11조 한다고 그렇게 미화시키면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어르신 이리 오라고 의자에 앉혀놓고 내가 5분 만에 끝내드렸어. 록펠러라는 사람은 진짜로 여러분 중병이 걸려서 생사가 오락가락 할 때까지는 그는 형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 남에게 보이는 시간,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11조는 철저히 드렸지만 정말 교회를 빼먹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는 정말 악덕 기업자로서 돈 버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분명히 인생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려요. 불치병에 걸려. 여러분 의사의 힘으로는 과학의 힘으로는 그가 고칠 수 없는 병에 이르는데 의사가 어떻게 때렸느냐 당신은 1년 넘기기 어렵다라는 판명을 받아요. 그 병명 이름이 뭐냐면 알로피셔라는 병이에요. 이 알로피셔가 뭔가 하고 봤더니요 여러분 머리가 싹 빠져. 그리고 눈썹 있잖아요. 이런 하여튼 무슨 털은 싹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처럼 말라 버타서 죽는 거야. 이 병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자기가 먹고 싶으면 전 세계 요리사 데려다가 별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그런 진수성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음식을 한 숟가락을 여러분 몸에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의 병이야. 얼마나 불쌍해. 또 그리고 무슨 병인지 아세요? 잠이 오질 않아.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그가 묵상하기 시작해.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인생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돈을 버는데 내 인생을 걸었나? 내가 전 세계 제일 부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 밥 한 끼를 먹지를 못하고 잠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인생 행복하지 않잖아.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나의 인생을 두 갈래로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정말 악덕 기업자, 천하에 못 대처먹은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때 그는 기도하는 중에 방바닥에서 엎드려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이 이거예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다시 한번 시작.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의 행복관이 달라져요. 그의 내세관이 달라져요. 그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의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출입했던 것을 이제는 끝내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움켜쥐는 인생이었지만 드디어 편한 인생,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했던 그가 드디어 흘러보내는 가운데 인생의 기쁨과 맛을 느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고 나서 가장 먼저 지은 예배당이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장 화려하게 지은 교회를 지어서 바쳐. 그 뒤로 여러분 이 록펠러라는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전 세계에 짓습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재단에 물값을 대주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세밖에 못 살겠다고 판명을 받았던 록펠러는 무려 몇 살을 사느냐? 98세까지 삽니다. 여러분 움켜쥘 때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위서를 떨 때는 1년도 살지 못하는 생명이었지만 그가 드디어 주님께 내 인생을 고정시키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움켜진 인생이 주며 그리고 어떤 높은 권세의 자랑이 아니라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거의 100세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 한 분이 집중하지 못하시네. 자, 가슴에 손을 대세요.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굳어지게 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되고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외적인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록펠러가 은혜 받고 읊은 간증, 이것이 록펠러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간증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임마누엘 은총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과 생활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만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죠.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를까요? 1절 3절 부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자, 이 임마누엘 뜻이 뭘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런데 임이란 말은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누, 우리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로힘의 첫자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임마누엘이라면 여러분 크게 읽었어요. 자, 임마누엘은 크게 읽으시라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에다가 여러분 자기 이름을 대시면 돼요.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미라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찾아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성탄절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이라고 2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신실하시기에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와 시간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원과 비전을 맡길 수 있으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아픔과 신음까지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간혹 목회가 좀 힘들거나 좀 인생이 조금 이렇게 좀 속상할 때 저는 산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산이라고 해봤자 뭐 직리산이겠지만 그것도 혼자 갑니다. 혼자. 제가 옛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는 자주 갔는데 이제 오토바이도 없어지고 차를 하나 줬는데 차를 맨날 세워놓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 잘 못 가는데, 혼자 이렇게 이제 물통 하나 들고 이렇게 갔다 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속상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있죠 내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아주 짧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읊고 나면 그냥 방금까지 그렇게 무거웠던 것들, 그렇게 근심됐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뭘 걱정해?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내가 왜 걱정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자, 우리들도 오늘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으로 끝나지 말고 차 안에서 혼자 계실 때, 여러분 문제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두려움의 현장에서, 속상함의 현장에서 이 찬양을 읊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성탄절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된 구절로 인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 탄생의 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자, 먼저 이사야 7장 1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 때문에 온수된 관계가 됐는데 이 온수가 화목된 길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성탄절 때 우리가 했던 메시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는 또 한쪽에 이제 임마누엘이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성경을 왜 애곡하느냐, 왜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함부로 큐티를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성경에 일어나는 그 본문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못하고 성경 한 구절 딱 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만희가 나오고, 여러분 왜 이단 교주가 나오게 해요? 성경 전체를 애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자,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기가 좋아. 자, 우리나라도 38선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저 북쪽을 북한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남한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나라가 두 쪽으로 쫙 쪼개집니다. 누구 때?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딱 이어잡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 누가 쿠데타 주동하느냐?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주동해.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여로보암을 쫓아서 그냥 가버려. 그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러면 여로보암을 쫓아가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정착한 지파가 몇 지파냐? 10지파야. 남쪽 솔로몬의 아들과 함께 남아서 함께 있었던 지파는 2지파에 불과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껐덕껐덕.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연이냐?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10년 30년 그대로야.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면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읽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한테 얻어 터질 짓만 하고 저주받을 짓만 하는데 내가 너를 지금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지만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 때는 내가 손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네 아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내가 칼을 대가지고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겠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고민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비전을 내려놓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분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역사 내가 공부할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 이제까지 목사님 우리는 항상 성탄절 때 많이 들은 메시지인데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잘 들으세요.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냥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람 나라와 함께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때 북쪽 전쟁을 일으켰던 북쪽 왕은 누구냐면 베가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함께 동조해서 내려왔던 아람 나라의 왕은 르신이야. 르신. 그러면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냐? 아하스야. 자,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베가, 르신, 아하스. 내가 왜 이것을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를 설명해 주느냐면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내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데 주목하셔야 돼. 자, 이사야 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북쪽에서만 쳐들어왔으면 남쪽에서 한번 싸워볼만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아주 힘있는 아주 싸움 잘하는 아람 나라가 함께 붙었으니까 솔직히 유다 쪽에서는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 걱정이 돼 안 돼?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해, 낙심하기 시작해, 두려워하기 시작해.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전쟁이 터졌지만, 자, 크게 따라요. 너희들이 이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연합군이 이겨. 여러분, 군사적인 힘으로 보나 무기적으로 보나 여러분 상황으로 보나 여건으로 봤을 때 여러분 남유다는 아주 약하고 거기는 지금 아주 강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왜 이기느냐?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무기에 하지 않고 여러분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띄워줘 봐요. 7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읽으셔요. 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읽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저것들은 지금 쪽수만 믿고 지금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제 지네들이 이길 거라고 지금 이제 까불고 내려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안 져. 너희들이 볼 때는 쪽수도 많고 무기도 많고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마른 막대기, 여러분 옛날에 부엌에서 엄마가 이렇게 굴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마솥 내가지고 이렇게 불 뗀 거 기억나죠?
불 뗀 거 기억나지요? 자, 그 불 뗄 때 여러분 나무 갖다 집어넣고 여러분 불 잘 하고 이렇게 뒤집는 도구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예? 자, 부스깽이라는데 우리 시골은 무식해 가지고 비땅이라고 그래. 자, 비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촌여자가 손 들어.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이 부식갱이는요, 애들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때리는 거 썼고요, 나 잡은다고 돌아다니면서 들고 돌아다녔던 물건이요. 아무 쓸모없는, 네가 볼 때는 쪽수가 많고 네가 볼 때는 힘도 대단한 것 같고 네가 볼 때는 정말로 싸움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부식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마. 중요한 이야기. 올해 2021년도 코로나가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되면 된 줄 알았더니 모든 삶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낙심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커. 나는 아는 것이 없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허벌나게 커.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기가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나는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삼라 만물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쯤 되면은 아하스 왕이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깜빡했네요. 내가 믿음 없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믿어. 왕이 이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회사의 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나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 진다고, 니네가 이긴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이 썩어 빠진 아하스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띄워줘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아하스야,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할 때 내가 수수께끼 되니까 네가 맞춰. 알았지? 뭔데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이 지금 아람 나라와 함께 쳐들어와서 니네들 지금 죽이겠다고 왔지 않냐? 예? 니네들이 싸워서 저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힘들겠느냐? 아니면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이 힘들겠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동물도 나무도 다 암수하고 수수가 합쳐져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남녀이 합쳐질 때 열매로 애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고 남자하고 함께 해본 적이 없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네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확인해 봐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을 믿어지면 아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하스야,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본 것이 틀린 거는 아니야. 적수가 너희들보다 많은 거 확실해. 무기도 대단한 거 확실해. 지금 이미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에워쌌으니까 너희들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 사실일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들 대신 싸워줄 거잖아. 지금까지도 구해줬잖아. 지금까지도 건져줬잖아.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반응했잖아. 내가 너희들의 기도와 하늘 열었잖아. 내가 너희들의 기도하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 네가 사람 때문에, 네가 물질 때문에, 네가 건강 때문에, 네가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두려워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아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면 내가 사람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등등 네가 말할 수 없는 그 고민, 네가 어제 저녁 잠을 자지 못했던, 네가 정말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술을 2병 까야만 되는 이 사건과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감당해 준다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자 껐다 이보다 쉽게는 설명 못 하겠다 진짜.
왜냐하면 내 수준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못해요. 뭔만지 집이들은 알 거예요. 쉽게 한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 23번 한번 띄워줘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동정녀 탄생과 남유다의 승리 중 어느 쪽이 더 어렵겠느냐?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해 보이느냐? 남유다의 승리보다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더욱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게 보여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광야도 괜찮습니다. 풀물불도 괜찮습니다. 사자굴도 괜찮아요. 바로 앞에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따라합시다. 나는 없어도, 크게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다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올해 2021년도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이 나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등등에서 임마누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느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그런 사람들만 왜라는 노래가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세요.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가사가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자, 이제 말씀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사용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단어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에서 한번 해답을 찾기로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지탱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인데 따릅시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자, 앞섰대요, 뒤에 있었대요, 옆에 있었대요. 앞서서 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올해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입으로 간증하며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721년에 망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근데 재밌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남쪽도 북쪽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북쪽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라가 형성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정말 매를 맞아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리라 해서 에레미야가 땅을 산 거 기억나시죠? 내가 이번에 여러분 희망을 사야 된다 해서 설교 때 내가 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그들에게 많이 쓴 용어는 뭐냐?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확인 들어갈게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연속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바로 망하기 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지금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바람은 너희들에게 평안과 희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응을 하실 것이고 네가 구한 것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봐요. 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은혜. 자, 더 크게 임마누엘 축복. 자, 그대로 계세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대로 계세요. 임마누엘 축복을 받으면 어렵지 않느냐? 어려워요. 아프지 않느냐? 아파요. 여러분 사고 안 나느냐? 사고 나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없냐? 있어. 사람의 갈등 없냐? 있어요. 잘 들어요. 그런데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렵지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힘들지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피곤하지만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버틸 수 있는 힘과 견딜 수 있는 힘과 그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속상하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이때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서 차도 마셔야 되고 사람 만나서 의논도 해야 되고 여러분 상담사고 내 인생 상담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인생 해결 안 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는, 인생의 진정한 해답자는,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결판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대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고 찬양케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간증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직장 모임에서 임마누엘 축복이 임하되 여러분을 통하여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업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임이,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가 임마누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울퍼 퍼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마누엘 축복을 허락하사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간증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머리 한번 숙이시고 오늘 말씀에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선물로 주셨지요.
한 번도 안 가본 거, 전혀 알지 못한 거, 이런 갈 때는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왜일까요? 내일 일은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대요. 나와 동행자가 되어주신대요. 근데 그분이 힘이 되고 든든하겠지만, 근데 그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한번 살아볼 만하고 당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유다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는데 숫자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아무리 봐도 싸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왕 아하스에게 보내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함께하고 지켜줄 거야. 내가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할 거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은 숫자만 많지 떼거리만 많지 막대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왕과 백성들은 믿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어렵겠냐? 내가 대신 싸워주시면 저들과 이긴 것이 어렵겠느냐? 처녀도 아이를 낳게 하는 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의 형편과 처제가 아무리 안 좋고 어렵게 보여도, 어려운 문제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여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고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아하스와 같은 불신앙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코로나라는 변수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내일 일에 대한 불확실이 있고 지금 내가 너무나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말 찢기고 상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반응을 보이시고 역사한다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고 다시 한번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프고 괴롭고 속상할수록,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릴수록, 앞길이 막막하고 희미할수록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 거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며 우리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고 찬양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말씀 속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내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결단하며 다니며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임마누엘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주고 받으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멘하고 교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믿음은, 진짜 이 신앙은 내가 인생의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사람 문제, 물질 문제, 상황과 여건 문제가 내 임의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진짜 필요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임마누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가정이 임마누엘 되고 저들의 기업이 임마누엘 되며 저들의 모임과 저들의 만나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기관과 저들의 구역과 저들의 모든 모임 손대는 것마다 특별히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배우자에게, 저들의 기업에, 저희들의 직장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구제 나눔과 비전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방송 헌금을 드립니다. 비전 센터 헌금을 드립니다. 일천 문제 헌금을 드립니다. 자동차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워 아버지여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구별하여 드립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까워서 믿음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11조도 드리지 못하며 여전히 그렇게 사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녹펠로의 간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신앙이 새롭게 터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너무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아버지 하나님 발끝까지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저는 아픈 부분을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정확하게 추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가 맑아야 될 분들은 피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간과 위와 갑상선과 뼈와 허리와 무릎과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암의 모든 세포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암의 세포는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의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질적인 질병, 허리가 아픈 부분들, 아버지 어깨가 아픈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여자들의 뒤에 부인 쪽의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수술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고 조울증으로 고생하시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고 악한 영으로 인하여 자꾸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권세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시 변청이 오늘 귀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